우리 지난 시간까지 1장서부터 11장 말씀을 요약하자면 구원에 대한 아주 교리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해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칭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성화, 성숙, 그 다음에 접붙임, 그래서 열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씀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또 깊이 있게 아주 중심적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잘 연결하여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또 그런 구원의 과정을 더욱더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해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떤 삶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구원, 칭의, 성화, 성숙, 그 다음에 접붙임과 열매 맺는 이런 모든 삶을 더 활성화시켜주고 또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을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위하고 또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그건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과 달라진 것이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도가 된 이상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는 부작용이 생겨나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알래스카 지역을 가서 보게 되면 썰매를 끄는 썰매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썰매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을 태우고 막 신나게 설운 위를 달리고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물론 타고 가는 사람이 신나고 좋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다 보면 앞에서 끌어주는 그 추위 속에서 허걱대면서 끌어주는 그 썰매견들이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언젠가 한번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멋있다 그랬는데 조금 한참 달리다 보니까 중간에 세워가지고 발도 검사하고 하다 보니까 뭐 발에 피도 나고 그리고 닦아주고 뭐 이렇게 치료도 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리고 또 가지고 렛츠고 하면 또 막 가는데, 야, 이거 정말 사람에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개들에게는 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는지 그 썰매 견주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관광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개들을 생각하면 너무 이거 심한 노동, 학대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허스키죠? 종자가 이 개들은 달리지 않으면 오히려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달리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고 달릴 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달릴 찬스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달리다 보면 뭐 발도 이렇게 다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에 가벼운 충격 같은 것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칭의와 성화와 성숙과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이것도 저것도 나 자신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말씀이 바로 이제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다 설명한 뒤에 이제는 그 구원을 완성하고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짧지만 아주 굵고 분명하고 중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교회가, 물론 당연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생활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한 몸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든 실행과 실천 등을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신앙 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힘세지고 강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그리고 나와 저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의 몸으로서 저는 공동체로서 건축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혼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 할 수 있겠지만 몸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한다면 몸으로서의 공급 또한 하나됨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하죠. 온 우주 가운데 편만히 계신 하나님이 지상의 어느 하나의 어떤 정점에 충만하심으로 거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외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또한 그것을 공급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몸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더라도 그 체험이 충만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쉽게 봐서는 안 되죠.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이 정말로 성도에게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보다 이 지상에 어떤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없고 교회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장소는 또 어떤 단체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얼마나 지금 상상해도 아름다운지 몰라요. 머리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요. 저 미리 끝까지 옷깃까지도 흘러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축복을 명령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성하신 거룩하신 생명이 그 가운데서 그냥 충분하게 소요되고 맛보아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그것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구원, 칭의, 성화, 성속의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성도가 한 몸으로 교회로 조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것이 결국 또한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완전한 성숙도 또한 완전한 구원도 일어날 수가 없다. 또 개인별적으로라도 자기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니까요. 머리 대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구원에 대한 참 말씀을 길게 잘 설명해 준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을 너희가 완성하고 너희의 것으로 또한 체험하고 정말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와 같은 생활을 하라라고 하시면서 12장 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그대로 제물로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죽여서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그대로 산제물로 내어드리라. 그래서 산제물로 내어드린다는 이 말씀은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린 바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야 하나님은 참 욕심장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해를 해서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사도 바울의 깨달음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내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합당하지 못한 존재고 또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데 이제는 산제물로 내어드리라 그랬을 때 살아있는 그대로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를 다 동원해서 이는 그 자비 속에서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그만일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것을 배 덩어리고 또 정말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동원하셔서 자비 가운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을 못해요. 성막 제사에 관한 전설이 있는데 그 성막 가운데서 드려지던 그 뭡니까? 짐승들. 사실 짐승들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뭐 황당하고 억울하고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일 텐데 성막 안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바쳐진 그런 모든 제사 제물 동물들은 단 한 번도 울음소리를 낸 적이 없다라고 성막 제사에서 전설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뭐 구체적으로 찾아보지 않다 할지라도 사실일 것이다라고 믿어집니다. 왜 그런가요? 그 안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짐승조차도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큰 어떤 감동, 감사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몸을 내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산제사로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동원되어야 사실은 가능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을 내 자신의 목표나 어떤 소원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복 달라고 하는 신앙. 어떤 사람은 그러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복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 요백에게도 복을 주셨고 온 성경에 나온 사람마다 다 복을 주셨는데 왜 복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구에게 주셨나요? 어떤 사람에게 주셨나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복적인 신앙은 사실 이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귀를 막고 아마 듣고 싶지 않아 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새 집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방이 몇 개인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내가 지금 뭘 좀 사야 되는데 월마트로 갈까요? 코스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해 주시기를 원하는가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내가 그로서리를 갔는데 갑자기 물건을 사려고 하는 순간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 물건을 사지 말라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안 사고 나왔더니 다음날 다른 곳을 갔더니 거기서 똑같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훨씬 싸고 좋더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님이 나를 그때 사지 못하겠는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야, 그럴 수도 있겠나? 있겠다. 참 애매하다. 이 정말 뭐 아닌 것은 틀림없는데 어떻게 아니다는 말을 못 하겠네. 뭐 내적인 감동이니까 성령님이 뭐 자기 신앙에 따라서 뭐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감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의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제는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겠죠? 왜 그것이 아닌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도 아니라는 것을 왜 그런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시겠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길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뜨리는 일 아닙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게 옹영옹이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축복하여 말씀하시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도 없는데 너희가 부모를 떠나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굉장히 뭔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비 또한 경륜 어떤 그런 비밀들을 많이 담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모든 구약의사를 다 지날 때까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이 쭉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두고 얘기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을 하고 이와 같이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이 영적인 의미 속에서 너희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정말로 이 창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왜 세상을 만드셨나요? 한 몸을 얻으시려고. 너희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얻으시려고. 그 한 몸이 뭔가요? 사도 바울의 깨달음 속에 보니까 신약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왜 한 몸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다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몸이 되어지고 이 거대한 몸은 지금도 점점 더 커져가고 건축되고 있고 마침내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대로 이것이 정확한 규격과 사이즈를 가지고 이제는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마나 큰 관심과 기쁨을 얻는지 몰라요. 교회를 건축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할지 몰라요.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그것을 계시하면서 이제 이 교회,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또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체의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체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지체라는 의식이 있어야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지체라고 하는 의식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지체라고 하면 몸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신만의 고유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머리와 연결되어져서 얘는 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지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유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없고 그냥 나의 믿음만 작동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말 지체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의 실제적인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없어요. 믿음만 작동하고 믿음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하나의 생명 안에서 오직 머리의 생각에만 따라서 움직임에 사는 것이죠. 만약 모든 지체 가운데 눈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금방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을 비벼주고 마사지를 해주고 시중을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손가락이 막 그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왜 내가 갑자기 꼭 내가 그렇게 이런 일을 나만 해야 돼?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죠. 사실 나는 항상 무거운 짐을 내가 다 혼자 들고 수고는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왜 다른 지체의 시중까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불뚝 가지게 된다고 치면 말이죠. 이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의 고유한 생명, 독립적인 생명, 옛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로 자기의 신세와 형편을 굉장히 한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나도 지체고 자기도 지체인데 왜 내가 남을 시중 들어야 되지? 왜 남이 나를 시중해 주진 못하는 거야? 눈인지 눈썹인지 모르지만 뭔가를 자꾸 맨날 붙였다가 뗐다고 하는데 왜 그걸 날 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이? 자기가 하면 될 것을? 그것뿐인가? 또 밤에도 바르는 화장품이 따로 있고 낮에 바르는 화장품이 따로 있고 그 화장품들을 왜 내가 발라줘야 되지? 그것뿐인가요? 또 잠자기 전에는 무슨 뭐 오이팩이다, 뭐 계란팩이다, 그래서 얼굴에 다 발라주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해도 봉사해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귀찮은 것만 내 손에 주어지고 나만 시키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나에게 맛있는 것 줬다가도 다 입으로 가버리니까 나는 받는 것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냥 팔짱을 끼고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남을 시중되지 않을 거야. 눈은 눈 네가 알아서 해. 얼굴은 네가 알아서 해. 입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이 눈도 망가지겠고 입도 먹지 못하게 되겠고 그러면 손도 나중에 결국에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라 죽게 될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너와 내가 없는 것이죠. 한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너는 곧 나인 것이죠. 입을 위해도 그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고 얼굴이 이쁘면 그건 자기가 이쁜 거예요. 얼굴과 내가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이 개념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뛰어넘는 것이 지체의식이다. 이 지체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이다. 한 몸이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게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로 불완전한 것이고 미비한 그런 어떤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 적시로 성령의 은사를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남을 위한 것이죠. 다른 지체를 위한 거예요.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이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언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 될 수가 있겠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예언의 중심적인 의미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개념으로서 예금하듯이요. 예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간증할 때 이런 등등의 의미를 여기서 더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게 되면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대언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등등의 감동을 따라 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예언을 너무 거창하게 좋은 말이니까 그냥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는 안 되고 믿음의 분수대로 자기의 믿음의 분수 또 듣는 사람의 믿음의 분수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죠. 장례식장을 갔는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쓸 수가 없잖아요. 사실 감사한데 이제 죽고 천국 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참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러지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라는 단어보다는 소망, 다시 만날 소망이라는 그런 단어를 더 쓰는 것이 더 지혜롭겠죠. 우리가 교회 중에서도 서로 만나서 말이죠. 나이 드신 분에게 빨리 천국 가십시오. 우리 좋은 말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천국 가세요. 그런데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멘이긴 아멘인데 천국 가면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멘이 되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기분이 오히려 안 좋잖아요. 왜 그런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그것이 정말 나의 믿음에서 그것이 그냥 실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 내가 둘 사이에 가로막혀서 차라리 내가 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내가 좋겠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 가세요 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고 또 아멘이고 그게 정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분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분수를 생각하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이에요. 건의하는 일이에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라.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스리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막 위에서 막 누르고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 무슨 문제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다스리는 자가 보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고 또 가르칠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이런 등등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것은 부지런해야 되죠. 자꾸 살펴야 되고 자꾸 말해야 되고 자꾸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일, 이 즐거움으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한 일을 베풀면서 즐거움을 하라 그 말이죠.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뭐가 다릅니까? 성령의 은사가 그랬을 때는 막 굉장히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1번서부터 계속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전부가 다 그냥 그저 고만고만한 일들 같고 나도 할 수 있고 이게 왜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구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모든 이런 은사 활용은 오로지 몸된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함인데 그 기초는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은사가 맞나요? 성령의 은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죠?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이런 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성령의 은사로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오히려 그만하고 다 하고 있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일 같고 그저 큰 일도 아니고 작은 일 같은 것들을 두고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말 이해가 되는가? 성령의 은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곧 사랑으로 하라 라는 것을 결론을 말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랑이신 하나님, 중생한 성도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사랑이 이미 내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살아냄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자신이 그만큼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건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독특한 사건인데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르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기적, 그런 표적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내면적인 그런 어떤 변화와 성장을 기초로 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아주 작은 일 같이 보이고 아주 자연스럽게도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는 거기도 물론 12장이에요.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기록하여 두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큰 문제에 봉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분열, 서로 싸우고 파당이 생기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 분열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기적적인 은사, 표적 이것을 은사 남용으로 인해서 서로 자기가 더 이러면서 싸움이 나고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 이 은사 남용에 대해서 교정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들을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쓰고 건축을 위해서 써대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을 근간으로 은사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도 고쳐지질 않아요. 실행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면서 그것을 이제 교정하게 되죠.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로마서 지금 우리가 봉독하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뒤에 곧바로 쓰게 된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기술한 다음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분열만 가져올 뿐이고 진짜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심청 있게 말씀한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적 그것을 쫓지 말고 이제는 예언하고 말씀을 맡아서 간증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남을 섬기고 건의하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구제해주고 다스려주고 그리고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 안에 쓰인 모든 것을 행하라. 이 말로 바꾼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이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은사와 비교해 볼 적에는 너무나 나약하고 성령 은사 같지 않은 그런 같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더 필요한 교회 건축을 해서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고 역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고린도전서 다음에 썼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의 경험 속에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기적적인 은사들로 인하여서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모여들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모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돌 더미를 쌓아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한 곳에 벽돌 더미를 왕창 이렇게 쌓아둔 거가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 쌓아둔 벽돌 더미를 구체적으로 맞추고 짜 맞추어서 이제는 정말로 성전이 되도록 건축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로마서 12장의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의 기적적인 은사보다도 로마서 12장의 아주 작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은사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기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그냥 나누어 주신 거예요. 너 이거 좀 갖고 있어라. 그리고 너 그거 좀 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런데 로마서 12장의 이 은사들은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새 생명이 성장해 가심으로 따라서 이제는 자연적으로 드러난 나타나는 어떤 결과적인 그런 모습들의 은사가 바로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인 것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의 은사죠.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들은 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이고 언제든지 가져가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만, 그러나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바로 내 것이요, 내 속에 있는 것이요, 나와 하나 된 것이요, 또한 나를 변화시킨 나의 부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또한 포커스 맞춰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할지 우리는 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생활 속에서 나의 은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생한 성도에게는 모든 은사가 가능하죠. 왜? 은사를 주시는 성령이 그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나에게 특별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저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발휘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구나. 가르치기 전에는 몰라요. 나는 섬기는 은사가 있구나. 섬겨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스로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가 더욱더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게 큰 집에는 하나님의 집이죠.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또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금과 은은 귀히 쓰는 것이고 나무나 질그릇은 천이 쓰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이나 은 그릇을 다 이렇게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나무와 질그릇을 우리는 더 앙망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금과 은 그릇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좋고 귀하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가끔씩만 쓰고 어떤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은혜 쓰고 나머지는 늘 찬장 같은 데 잘 보관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안 쓰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 같은 경우에는 천하기 때문에 항상 손에 닿고 아무 때나 쓰고 무슨 일에든 쓰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 그릇이 좋습니까? 은 그릇이 좋습니까? 나무나 질그릇이 더 좋습니까? 나는 나무나 질그릇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나무나 질그릇이 한 번이라도 주님 손에 접촉당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일이 아닐지라도 굉장한 사건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손에 언제든지 떠나지 않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무 그릇이 되고 차라리 질그릇, 흙그릇이 되기를 더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는 어쩌다 사용되지만 1달란트는 여러분 자주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고 더 여러 곳에서 필요한 은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달란트를 귀중히 여겨야 돼요. 이 작은 달란트가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작은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큰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뜻이 무엇인가요? 잘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충성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